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4월 11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150장 우리 드리면서 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말씀 가운데 서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리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오늘 우리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자 말씀이죠. 곧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이 동영상을 찍지 않습니까?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녹화해서. 동시 방송은 안 되고요. 즉시로 방송하는 것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라이브가 된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갑자기 시작을 했는데요. 1000명이 앞으로 될 일은 요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고 동영상을 해서 올리니까 제가 날짜가 자꾸 틀립니다. 여러분 들으시다 보면 어떤 데는 제가 날짜 틀리죠. 예. 그게 나는 분명히 생각해서 맞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혼돈이 돼가지고 잘 틀립니다. 여러분 그거 다 염두에 두시고 그저 우리 말씀으로 다 해결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주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이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우리는 금요 그러면 금요 아침부터 저녁인데요. 유대인들은 금요 그러면 금요 저녁부터 금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금요일 날 돌아가신 우리 금요일이지만 유대인들은 목요일에 해당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되었을 때가 바로 금요일이 그날 저녁에 시작되니까 그 안식일 전에 이제 이 주님을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물었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온 것입니다.
전혀 이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상상 밖의 인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가난한 자를 돌봤고 죄인을 찾고 이랬으니까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자들과 친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에게 니고데모, 공회원이잖아요. 또 오늘 나타난 사람 보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인이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 알려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속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준비해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때가 되면 쓰시려고 준비하신 영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숨겨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숨겨진 영혼들이 딱 어떤 때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걸 보면 놀랍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이 사실 때까지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실 때도 뭐 뒤에 남겨둔 것도 없고 부근에 무슨 부자들이 그렇게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 또 그렇대도 지금 상황이 또 지금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누구 하나 옆에 있기가 두려운 그런 때가 되어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장사 지낼 때 가족묘가 주로 있든지 해서 가족묘에다가 쓰는데 묘가 하나입니다. 바위를 파가지고 묘를 만들어 놓고는 그 가족들이 죽으면 죽은 가족을 넣어서 그 시체가 다 어느 정도 썩어서 이렇게 없어지고 뼈 되면 뼈를 거두어서 제2의 장례를 치릅니다. 육을 하면 넣어서 땅에 묻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2번씩 치릅니다, 본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이란 것이 다 가족들이 많이 썼거나 뭐 이래서 다, 많이 쓰여진 무덤이죠. 오래된 무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무덤이란 것이 그렇게 뭐 사람들이 잘 가고 싶은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덤들이 있는 데니까 주님이 아무 누구 보호자도 지금 없는 판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는 일이 사실상 어떤 격조가 있는 장사, 품이 있는 장사라는 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시던 그 육체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데요. 그 장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내시는가? 오늘 우리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예언에 이런 이사야서 53장 9절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예언장이 이사야 53장이잖아요. 그 53장 9절에 이런 무덤이 구절이 있습니다. 53장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은 후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했으니까 강도 2사람이 양쪽에 붙어가지고 같이 그렇게 사형을 받았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악인들과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했으니까 이제 죽은 후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사야 예언서는 예수님 태어나기 적어도 400년 전이 예언한 글입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 그렇게 이사가 예언한 대로 지금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었다. 부자니까 아마 요셉이 지금부터 내 가족들은 내가 파놓은 이 무덤에 나부터 들어가고 내 후손들도 들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새 무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새 무덤에 누가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함부로 막 값어치 없이 천한 죽음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육체를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다 넣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동안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날이 빌라도니까 그 금요일날 사형 집행하고 뭐 이런 날인데 빌라도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아무도. 빌라도가 두려운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같이 붙어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요. 사법권의 책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저질렀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을 써서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쓰임받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이다. 그건 거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불가능이라고 그 비유를 해석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어렵기의 정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부자 가운데 들어가는 부자가 많이 있겠네요. 지금 오늘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장례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손을 써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한 새 무덤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묻을 만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지내는데요.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니고데모는 또 향품을 가지고 와서 충분한 향품을 가지고 그 향품을 써서 세마포로 그렇게 썼다. 세마포는 뭐 린넨입니다. 린넨.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린넨. 세마죠. 린넨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세마포가 깨끗한 세마포, 장례식에 그렇게 입히는 수의를 갖다 입혀서 그렇게 놓고 새 무덤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왕에게, 유대인의 왕에게 걸맞는 무덤이네요. 그죠? 그리고 깨끗하게 백성들이 다 와서 왕으로 칭송하는 자의 죽음 장례는 지내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그 모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렸습니다.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닿았다. 이 돌 크기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톤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의 힘으로 이 돌을 굴릴 수가 없고 두세 사람이 굴려야만 이 돌을 굴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무덤은 이게 오픈 툼이죠. 언제나 열고 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유대인 무덤이니까 몇 달 지나면 뼈를 수습해서 제2의 장례를 치르니까 6g이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 돌로 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돌로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갔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무도 이럴 수 없는 큰 돌로 해놨으니까 이 모든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먼 곳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주님 옆에 섬기던 이 여자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으로 이 사두개파나 이 종교 지도자의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이튿날이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튿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준비일이란 말 안식일 하루 전날입니다. 안식일 하루 전날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입는 제사복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한 대로 만드는 대제사장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부가 이 대제사장 옷을 저당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총독부에 가서 빌라도에 찾아가서 안식일 하루 전에 이 옷을 받아와 가지고 안식일 날을 지내고 제사 다 지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날 이 옷을 총독부에도 반환해서 총독부에서 보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왜 준비일에 가는 안식일에 안 가냐면 안식일 날은 이런 이방인들을 만나서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대사는 안 갑니다. 그래서 하루 전 준비일 날 그걸 가지고 이러는데요. 이날 보니까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랬으니까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세바트 데이예요. 이때는 절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에 찾아갈 일이 아닌데요. 그날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 전혀 행동하는 것과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는 말 했으니까 그게 지금 기억나는데 무덤을 사흘 동안 우리가 꼭 지켜야지 안 그러면 큰 난리 날 수도 있다. 아마 부활할까 봐 두려웠던 모양이죠. 그러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 가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 길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돌을 봉하고 무덤을 굳게 경비병들이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저들이 이 모든 노력은 헛된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많은 사탄의 방해와 반발과 그리고 거짓 소문 이런 것들로 그냥 도전이 오고 흔들리고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비한 사람들이 손을 빌어서 하나님 일을 어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준비한 영혼들이 있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진보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점점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쓴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일을 진행할 때는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으니까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은요. 적시적소에 우리를 불러내 쓰시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손에 우리가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는 일은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만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일을 방해하고 흔들고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성공하지 못하는 세력임을 알고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방이 지금 눈앞에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주의 역사를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풍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아무리 강한 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 발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우리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예수께서 보내주신 예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주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줄로 압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또한 그런 모든 일에 때가 되면 부르심을 받고 일이 종류에 따라 우리 하나님 정하시는 대로 또 부르심을 받은 터인데 언제나 우리 영혼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아버지 이 삶을 경영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 작정하신 때 부르실 때는 주저함이 없이 나아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또 진보해 나가도록 쓰임받는 일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은 무덤 속에 3일을 계셨습니다. 참으로 완전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의 계획을 철저하게 진행하시면서 완수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계신 까닭에 우리가 부활을 알고 또 그 부활을 아는 까닭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말씀을 보고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도 그 주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에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주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쓰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토요일 저녁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저녁에 영상을 올리라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가 영적으로 좀 소란스러워서 좋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오늘 아침에 한 것 이 말씀으로 오늘 간음하고 토요일 저녁은 방송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우리 대회는 10시 45분에 중계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일은 아마 조금 더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해서 더욱 편안하게 여러분 예배 보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주일날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